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부터 한 8주 아니면 10주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가 아니고 수요 특강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일은 어떤 각자 주제를 정해서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갖고 제가 좀 고민하다가 무엇에 대해서 함께 성도들과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결국에 알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책을 좀 골랐어요. 여러 가지 고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는 책을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성품과 속성을 21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중심으로 21개를 다 다루기는 시간이 되면은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 지금 한 8개 아니면 10개 정도를 골라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셨죠? 제가 뭐 글을 잘 쓰고 막 똑똑하고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의 책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누구에 관해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에 관해서 배울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다 받으셨어요? 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혹시 제가 유인물을 일단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본능.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알아가길 원하죠. 그건 우리의 본능인 거죠. 본능.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무엇을 계속 연구를 할까요? 음식에 관련된 연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리를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또 김장철이 되면 이번에 어떻게 김치를 담그면 맛있을까? 그거를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본능이에요. 그게 무언가를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요즘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빨리 검색하는 게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음식을 좋아하면은 근처에 맛집을 찾든지 그렇게 검색을 해서 다니는 게 우리들의 어떤 일반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이렇게 알길 원할까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길 원할까요? 일단 산을 연구하겠죠. 어떤 산이 재밌고 어디로 올라가야 재밌는가 이런 걸 연구하게 되고, 또 등산에 좋은 옷들, 신발들 이런 거 알까요? 안 알까요? 알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것들로 아이템을 장착을 해서 등산을 하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려고 계속 연구를 할까요? 좋은 악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비싼 악기가 소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제가 첼로를 제일 비싼 악기로 한 1억 2천만 원짜리 한번 들어봤거든요. 첼로. 안 놀라시죠? 첼로가 1억 2천만 원이라니까. 집 전세를 들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소리가 완전 달라요. 연습용을 들고 다니시는데 연습용 악기가 3천만 원짜리더라고요. 첼로는. 저도 이제 기타를 전공했기 때문에 기타를 전공하고 기타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알기 위해서 기타는 어떻게 만드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기타도 나무에 따라 소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악기가 나무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요. 잘 모르셨죠? 기타는 다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악기가 그 나무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서 제가 기타를 한창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갈 때는 그 나무들마다의 소리를 다 들으러 다녔어요. 이 나무는 어떤 소리가 나고 저 나무는 어떤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니까 자꾸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올해 와서 이제 청소년부를 맡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터져갖고 청소년부 설교 한 2번밖에 못한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을 계속 점심 때 좀 만나서 신방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좀 이렇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요즘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많이 할까요?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서 무슨 게임을 많이 하니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몇 가지를 지금 골라놓고 저도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왜 여기에 빠지는가. 근데 게임이 예전에는 저도 많이 했는데 지금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일단 힘들고. 또 아이들이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화책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만화방이 있었고 만화책으로 넘겨서 봤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웹툰이라 그래서 이렇게 만화를 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제가 또 알아냈을까요? 안 알아냈을까요? 알아냈죠. 그래서 요즘 그 만화 같이 달리느라 저도 열심히 좀 피곤한데 그래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야 애들하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소개시켜준 재밌는 만화를 다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 보니까 아이들하고 대화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무엇을 알려고 하는 건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요, 조금 노력만 하면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발품을 팔든가 노력을 하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 투자를 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을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특강을 시작을 했죠?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영광스러운 이 시간,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에 이렇게 괄호 해놨죠? 네, 거기 좀 채워 넣으시라고 제가 좀 남겨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은혜예요. 1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50만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50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51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글로 표현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계시 들어보셨죠? 계시라는 뜻은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손 안에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만약에 뭔가를 쥐고 있다면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뭔가를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그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계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받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스스로 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셔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계시들을 깨닫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교회에서 배우거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연구하는 시간들이 있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닫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지혜와 내 노력이 아닌 누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호세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수많은 예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뭐예요? 수많은 어떤 의식적인 어떤 행위적인 예배보다 그냥 나를 아는 것을 내가 훨씬 기뻐한다라는 뜻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을 말하죠. 배운다는 건 결국에는 키가 자라는 거예요?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는 것뿐이 아니라 알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있으시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프린트물 그 중간에 믿는 것하고 아는 것 옆에 에베소서 4장 13절 써놨죠. 찾으셨어요? 중요한 말씀이 들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뜻은 가득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되게 중요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는 일.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분리가 돼 있어요? 아니면 하나가 되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믿기만 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는 것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게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여기 DMC가 몇 호선이죠? 6호선이죠. DMC에서 6호선을 타고 연신내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연신내. 연신내도 6호선이니까 그 지하철 노선표를 봐도 연신내가 써 있기 때문에 6호선에. 근데 그걸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DMC로 갔어요. 믿음이 있죠. DMC 6호선을 타면 연신내를 간다는 믿음이 있기에 DMC를 간 거죠. 탔어요. 질문이요. 지하철을 과연 탔을 때 연신내를 갈까요? 안 갈까요? 질문이에요. 자,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철은. 순환하는 지하철이 있어요. 2호선은 순환합니다. 지하철이 뺑글뺑글 돌아요. 그러니까 2호선은 타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근데 6호선은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연신내로 가는 방향이 있고 반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봉화산 쪽으로 갑니다. 요거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만약 믿음으로 갔어요. 연신내 간다는 믿음으로 갔는데 봉화산 방향으로 탔으면 죽어도 연신내는 못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방향을 아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하철을 타고 완전히 연신내에 가기, 온전하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결합해야 돼요? 믿는 것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아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 그다음 뭐가 있어요? 그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온전히 연신내로 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성장할 수도 없고 아는 것으로만도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될 때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거 믿음으로만 뭔가 다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거 뒤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는데 에스겔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어젠가 그저께 마른 뼈들 살아났을 거예요. 큐티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에스겔의 말씀 보면 에스겔 그 시대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있을 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노예로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다시 회복해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고요. 그럼 믿음으로 가만히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까요? 이건 또 다른 질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는 확실해. 믿어라. 근데 너희가 또 해야 될 게 있다. 뭐예요?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그들이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지만 또 기도도 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내서 내가 헌신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말로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에 있는 이제 챕터들을 하나씩 좀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1번입니다. 1번 굵은 글씨 중간에 보이시죠? 굵은 글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고상.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는 뛰어나다, 우수하다, 놀랄만한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고상하다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고상하다는 표현을 했을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왜 가장 귀하고 가장 놀랄만하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윗부분에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간증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7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제도를 주셨죠. 그러니까 어떤 언약적 제도고 나의 자녀라는 어떤 표식,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자신은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완벽한 사람. 또 이스라엘 족속이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로 태어난 자. 또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나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죠. 어떤 정통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 혼합 족속이라 그래요. 혼합.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 당시 로마 시민이었죠. 로마 시민.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한테 그랬죠. 그걸 어떻게 샀느냐? 난 돈 주고 샀는데.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스펙으로 보면은 하나도 어떤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았던 자. 근데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런 모든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왜 그런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가장 고상한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왜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을 조금만 열심으로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 다른 게 어떻게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삶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최상, 그렇기 때문에 고상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쓸 수 있는 단어 중 가장 최상의 단어를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단어를 다 연구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똑똑했으니까요. 그때 최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였던 거예요? 고상이라는 단어였던 거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값어치를 누구한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유일한 또 한 분이십니다. 좀 어려워요, 그죠? 그 뜻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모두 동질이라는 뜻이고요. 세 분 가운데 어떤 분도 더 열등하거나 더 우월하지 않으시며 세 분 모두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다. 아들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더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따지면요, 이거 이단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배운 게 그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와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빠고 밖에 나가면은 그냥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몸은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세 가지가 되는데, 근데 이것도 삼위일체에 맞지 않아요. 이 설명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해가 좀 어려운 영역인데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나오셨을 때 그때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예수님이 등장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님이 또 등장하십니다. 자기 위에 일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 하늘로부터 소리는 누구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이 같이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는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말씀이 있었다. 또 우리가 설교 끝나고 하는 축도 있죠. 축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건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역은 항상 삼위 하나님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도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어떤 한 분의 이름이 아니고 세 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깨닫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이거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안 돼요. 정리가 안 되고 깨달아질 수가 없지만 그 은혜로 이게 믿어지는 거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신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신앙생활, 요즘은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죠.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가나안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성도는 좀 그러니까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요즘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과연 성경적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방금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교통하시고 사귐을 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어떤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는 건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사귐이 있는 존재신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사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임들, 귀한 모임들, 귀한 사귐과 교제와 사랑과 교통이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해요.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옆에 분들 좀 인사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가족 안에서 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번 굵은 것이 있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최상의 공부입니다. 공부예요, 공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최상의 공부라고 하는 까닭은 우리를 만드신 분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 감히 그분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상의 공부인 거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최상의 공부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이제 토기장의 비유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토기장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주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만들어진 그릇이 감히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만들어진 피조물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상의 공부를 하는 거죠. 질문을 또 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중간중간 있어요. 생각해서 재밌어요. 질문. 거기 질문이 있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2번 밑에 Q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까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나와서 또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속성이에요? 또 해보세요.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뭐 샤파, 샬롬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들을 표현한 거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누가 등장을 해요? 모세죠, 모세.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탔는데 하나님이 막 이제 가서 너 바로한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출하고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마지막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보내신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되냐고. 이름이 당신 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셨던 분이셨거든요. 이름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세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그 위에 어떤 그 피조물을 만든 누군가가 또 존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배워가시면 재밌죠.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어떤 하신 일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경에 나온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막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다면 이 자체로 엄청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시편의 이런 기자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고 공부해서 나타난 학문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신학.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하고 그 신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해서 나온 게 신학이에요. 물론 신학의 공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주로 많이 배우죠. 그러나 목회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오셔서 신학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자체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생이 날마다 신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는 접촉을 날마다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교육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런 공부를 할 때 그것만 마치면 뭔가 되는 것처럼 이제 마쳤으니까 내가 어떤 신학의 더 성숙한 단계가 이르렀다. 근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아는 것으로만 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믿음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시간에 우리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도 배우지만 우리 연약한 믿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함께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공동체가 서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요, 일반 어떤 공부를 하는 것과 좀 다른 태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 너무나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완고해지거나 교만해진다면 되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부하는 올바른 자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신뢰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저자 중에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책은 제가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신학에 관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쓴 책 중에 그 가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G.O.D.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한 책인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이 좀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제일 밑에 있죠. 보이세요? 1번 제일 밑에 1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 굵은 글씨가 A.W. 토저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학은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냉담하고 굳은 마음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은 신학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다. 아멘. 결론에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배운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거죠. 왜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갔기 때문에? 주님을 닮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얼굴이 항상 어떻게 해요? 환하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얼굴이 환하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그러니까 병상 가운데도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얼굴이 환해요. 아프다 하는데 또 가보면 또 환해요. 왜요? 우리가 누구를 알기에? 주님을 알기에. 병상 가운데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을 공부하기에, 주의 그 아름다움을 또 발견하기에,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도 아름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알았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돼서 그 가운데도 버텨낼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때 또 그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그 아둘람 공동체, 동굴에서 그 도적대 같은 수많은 깡패와 패거리들을 만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막 사채업자 막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볼 때, 다윗을 볼 때 다윗에게 빠지게 돼요.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관한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들 또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게 되고, 결국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 수많은 그 도적대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용맹한 군인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 비로소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요? 누구를 할 때? 하나님을 할 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번. 이제 프린트물 한 장 넘기시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코 이론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요, 경험적이고 관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은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건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 비결이 누구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 말씀 속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고요, 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경험적으로. 제가 한번 어떤 얘기를 해볼게요. 몸에 반응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지금 내 손에. 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에 있는 거예요. 손을 베었어요. 이렇게 쓱. 느낌 오시는 분. 다른 걸로 할까요? 날카로운 종이가 있어요. 이게 더 아프더라고요. 날카로운 종이가 있어요. 자, 종이가 손을 뵙니다. 쓱. 자, 막 이렇게 약간 닭살 돋고 이렇게 가슴이 막 이상한 느낌 나시는 분 계세요? 안 나시는 분도 계시고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 나시는 분은 경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막 느낌이 나는 분은 뭐예요? 경험한 거예요. 저 지금 여기서 쫙 닭살 돋았어요. 지금 저도 많이 비워봤기 때문에.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칼이 살에 닿아서 이렇게 하면 빈다, 이론적으로 알죠. 피가 난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달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이런 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때 육체적으로 어떤 완전한 결합, 그때 비로소 부부가 완전히 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알을 말합니다. 이런 단어가요,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너 성령으로 임신할 거다, 예수님 날 거다, 요거거든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안다라는 게 요 단어예요. 난 아직 완전 결혼도 안 하고 아직 합법적으로 남편이 생겨서 어떤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주 깊이 어떤 경험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맛보아하는 거죠. 맛보아하는 거.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라? 맛보아 알아라.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어요. 선한 단어를 맛보아서 알았다고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쭉쭉쭉 하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쭉쭉쭉 하다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누가? 하나님이. 다윗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라? 맛보아 알아라. 맛을 본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경험하라는 거죠. 자기는 경험해서 그 주님을 알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따른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론 지식에 머물면 안 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주의 사랑하심을 맛보한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직접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거죠. 그러면 그는 언제 그렇게 강하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을까? 성경에 여러 가지 베드로의 사건이 등장을 하지만 그가 가장 주의 인자하심을 크게 맛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불 펴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기억나시죠? 너무나 잘 아는 질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3번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똑같은 모닥불이 펴 있을 때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아십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을 드디어 맛보아 알게 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모른다고 했던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직접 맛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은혜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런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상을 보는데 제가 예수님의 손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못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뚝뚝.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반대 손으로 저를 품어주시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경험이 있어요. 상상이 좀 되시죠?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눕혀놓고 십자가에 툭툭 못을 받고 있는데 한쪽 손을 받고 있을 때 다른 손으로 저를 품어주시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이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우리가 계속 아셔야 됩니다. 경험으로. 요즘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 중에 커피가 있죠. 커피. 저도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이렇게 핸드드립이라고 해요. 이렇게 주전자에서 뜨거운 물 포트해서 그 원두를 갈아서 이렇게 내리는 거. 네, 자격증까지는 아니지만 수련은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시험 볼 단계까지는 공부하고 빠졌는데 그때 이제 이론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죠. 근데 이론은 이론일 뿐 진짜 맛있는 커피는 먹어봐야 알아요. 아무리 뭐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내려도 먹어봐야 알아요.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맛있다 맛없다 판단을 못해요.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먹어봐야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똑같은 원두를 가지고 10명이면 우리가 그때 공부를 10명 정도 했거든요. 똑같은 원두를 가지고 똑같은 물의 양으로 똑같은 온도로 사람이 다 내렸어요. 똑같이 다. 그리고 그걸 먹어봤는데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원두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내리는 사람에 따라 또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설명이 안 돼. 먹어봐야 알겠더라고. 먹어봐야.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커피는요 어느 집이 맛있다 이게 아니고요 먹어봐야 알아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건 사랑이시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들어서 많이 알아요. 근데 그걸 직접 경험을 해봐야 그게 진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가? 질문이 있죠. 아까 3번 세 번째 보면 중간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알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1번은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네. 아는 일에 힘쓰게 돼요. 커피 한번 맛을 보잖아요. 계속해서 커피를 더 알아가기 힘씁니다. 더 맛있는 원두를 찾고 더 맛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맛집 찾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 간직해요? 가죠. 네. 저도 오늘 점심에 담임 목사님께서 맛있는 집을 소개시켜 주셔서 가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 자주 그 경험을 원합니다. 경험이에요. 답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 자주 그 경험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그 경험을 또 원하는 거죠. 주님. 또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맛보아 경험적으로 알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배우는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좀 많이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은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이 되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식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네, 지식을 통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지식을 통해 우리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네,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통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또한 복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많이 맺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을 싫어하는 부류가 하나 있죠.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사탄은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도록 무지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요.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배우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는 걸 사탄이 싫어한다고요. 성경의 출애굽 때 보면요. 그 바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바로 왕은 그 사탄의 모형이에요. 사탄의 모형. 그 창세기 보면 뒷부분에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다 구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이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살게 되죠.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릴 총리였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을 하죠.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건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근데 보니까 자기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어떻게 해요? 커가잖아요. 그래서 시킨 일이 뭐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너네는 노예야.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가르쳐요. 가르친 일을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 말로 하면 노가다를 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만드는 거죠. 멍청하게 만드는 거죠. 노예는 가르치지 않지만 자녀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지식으로 우리를 축복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으로 축복하시길 원해서. 그래서 등장한 게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이 자유자가 됩니다. 자유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올바른 지식, 지혜,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6절. 신명기 4장 6절.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식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음악을 공부해서 피아노를 치면요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시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아시죠? 올라가는 느낌. 레부터 시작해도 똑같아요. 레미파솔라시도레 똑같아요. 미도 똑같아요. 미파솔라시도레미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요. 듣기에는 다 뭐로 들려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들려요. 이걸 스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떠나서 막 치게 되면은 음이 어떻게 해요? 불협화음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 이 규칙 안에서 막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안에서 진짜 자유자는 그 스케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어려워요? 축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다 여자분이신데 큰일 났네. 축구장에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몸싸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부딪히는 거? 가능해요. 자유롭게 축구장 안에서 몸싸움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축구장 경기가 끝나고 나왔어. 몸싸움해요. 이건 뭐예요? 잡혀갑니다. 축구장 안에서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해요? 그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할 때 자유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롭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최고의 법칙인 거잖아요. 그것을 지켰을 때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걸 떠나 막 살면 그건 자유야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가 되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주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면 주님께서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혜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강의 끝났어요.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너무나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 이거 매주간 이렇게 강의를 할 텐데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알아가고 사귐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지만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히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더 배운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식이 풍성해진다고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배울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우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주님에 대해 배우고 나누고 교제하길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고 풍성히 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